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4일 주일의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는 음행 중에 잡힌 현행범입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또는 예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꼬투리를 잡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답변을 해도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올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평소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따라 용서하라고 하면 율법에 반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고, 반대로 율법대로 돌을 던지라고 하면 자신의 가르침에 반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묘수를 발견하시죠.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그 자리에 모여있던 남녀노소 모두 하나씩 떠나갑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돌아보니 죄가 없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양심상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의아심들이 드는 것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이런 양심이 있었나?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가책을 받고 자리를 떠날 만큼 이들이 양심적인 사람들이었나? 만약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간악한 수를 쓰지는 않았을 텐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기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를 잡지 못해 안달을 한 것 아닌가. 그 자리를 떠난 것이 그들의 진정한 양심의 가책에 따른 행동이었다면 그 이후 다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었어야 하지 않는가. 결국 저는 이 사건이 인간의 양심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양심이란 것이 이미 타락한 상태, 즉 때 묻은 양심이어서 아무리 양심적으로 산다 하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타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죄 사함뿐임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한 여인에게 양심대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야말로
인생에게 필요한 최고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거룩한 생활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